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아모스 7장을 읽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전체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9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7장은 아모스서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아모스 6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봤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이 아모스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또 그 죄 가운데서 아모스 선지자가 관심 갖고 또 책망하며 예언하는 주된 그 타켓은 다름 아닌 사회적인 불의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종교적인 죄악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들도 물론 지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부정이 가득하고 특별히 힘 있는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팽배해져 있는 이 사회적인 이 불의와 또 부패한 것들에 대한 그런 책망이 가득한 것이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부정과 부패와 또 향락과 사치와 온갖 탐욕과 죄악된 것들, 그 중에서도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7장과 8장과 9장까지 이 나머지 석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가 5가지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 7장과 8장과 9장 이제 이 아모스서의 나머지 이 석장에서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임박해졌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는 3가지 환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러이러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내가 그 심판을 거두겠다.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환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을 보시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내게 보이신 것, 내게 보이신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그리고 또 4절도 똑같이 두 번째 환상을 얘기할 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7절에서도 역시 세 번째 환상을 언급할 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환상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 보이신 것, 이 표현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무언가 깨닫는 바가 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성경 어디를 보여주셨다. 내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내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무언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제주도에 그 목회하는 친구가 초대해 주어서 우리 동기 모임에 총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틀 동안에 제주도를 쭉 다니면서 그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제 친구 동기 목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안내를 받으면서 그 제주 선교 초기의 역사들을, 그 현장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많은 뭉클함과 또 눈물도 또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안내를 받아서 보여주었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제주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어도 관심을 갖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음 뭉클하게 기도하게 됐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오늘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왕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하고 난 후에 또다시 그 풀이 또 다시금 자라나게 될 때,
그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사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들을 다 먹어치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모든 농작물들과 목초지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풀이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이것은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양과 소와 염소들이 먹을 풀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치우므로 그 땅이 황폐해질 거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심히 미약하고 어리석고 또 그 마음이 고집세고 또 패역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힘이 연약하니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아모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로 다 황폐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아모스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며 말씀하실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심판을 이루시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여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여일 동안에 내려오지 않자 이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망령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모든 금으로 되어진 것들을 다 가져오라 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둡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아모스 7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시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 아수르 땅 그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서 너희들이 40일 후에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전합니다. 이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금식하는 그 이방의 니느웨 악한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금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이방 족속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여러분, 바다를 삼킬 만한 불이 있겠습니까? 저 큰 바다를 불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과장법입니다. 너무나 과장이 심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불이 저 바닷물을 다 말라버리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만큼 이 표현은 과장법으로 쓰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저 큰 바다까지 완전히 불로 완전히 말라버리도록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다를 삼키는 불이 육지까지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먹어치워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불이 이 육지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을 다 불살라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육지를 먼저 불살라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저 큰 바다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지를 향하여 이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다가 불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을 보면서 육지에 있는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청합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맨 처음에는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그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됨이 얼마나 반복되고 악순환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하였지만 두 번째 환상에서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아모스의 기도는 같은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저 미약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 완고한 백성, 뜻을 돌이킬지 모르는 저 악한 백성, 저들이 어떻게 혼자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그래, 내가 뜻을 돌이켜서 이루지 않겠다,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큰 불을 통해서 모든 땅을 삼켜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 아모스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아모스와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겠구나. 이 7장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모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패하고 죄악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태로움에 빠져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환상,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담을 쌓습니다. 벽을 쌓습니다. 자, 이렇게 벽을 올리면서 쌓아갈 때 이 벽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으로 아주 일직선으로 딱 서 있어야 합니다. 벽을 쌓았는데 이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건축하는 사람이 저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다가 줄을 달아두고서 실 위에 그 줄을 달아서 줄을 밑으로 내리면 그러면 정확하게 수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위에서부터 딱 대서 그래서 이 벽이 그 다림줄처럼 올바르게 딱 수직으로 쌓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 이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결국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울어졌으니 나의 기준대로 너희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재보고 너희들을 판단해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한 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아모스가 기도하기 이전에 아모스에게 먼저 묻습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다림줄을 봅니다. 다림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어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울어져 있는지 판단하시면서 이 기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 그 다림줄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으로 여로보암 왕이 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여로보암을 우리가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겠다. 즉 이것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3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30여 년 만에 심판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모스 7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만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은 항상 뜻을 돌이킬 거야, 돌이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악순환을, 우리의 완고한 죄악됨을 합리화시키면서 용서하실 테니까 나중에 또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다림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언제나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힘써가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정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다림줄입니다. 내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진다면 그 양심의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다림줄입니다. 그 다림줄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지, 내가 이것은 지혜롭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파하실 거야 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셨다라고 여기면서 나의 삶을 바로잡고 내 생각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아모스 선지자가 사하여 달라고, 그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미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고 간구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뜻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림질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다림줄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림줄 환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